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가 되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49장에서 66장까지죠. 현재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기로 봤을 때는 남유다의 그 요담 왕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시대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 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기 또는 므낫세 초기 그런 시절쯤을 우리가 살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어느 한 시점 한 사건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왕들의 시기를 거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이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적혀졌는지까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선지자의 전체적인 활동 시기를 고려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느 시기 어떤 일로 인해 적었다는 것이 분명하면 참 그게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자, 보통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안의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때에 사실 그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대로 이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열방,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계속 격려하시는데, 그렇다고 성도들 모두를 선교사로 살아라, 목사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서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이제 어둠의 땅이고 사역주고 땅끝이어서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각자가 가진 그 전문성이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도의 사명인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남처럼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 어둠 속에 사는데 어둠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편지를 보게 되므로 결국 그 죽음의 길, 자기들이 처한 이 어둠의 길이 죽음의 길인 걸 깨닫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학업, 직업, 사업, 그 모든 관계가 다 그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이 세상의 지름길, 빠른 길, 이런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할 때는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의미를 세상도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땅을 주시고 평안의 시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정말 그 평안의 시기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을 때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에 어떡합니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중요한 부르신 사명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그 중요성,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정치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며 사명의 목적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 그 평안이 더 배가 되고 축복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런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엔 잔소리가 아니죠. 어느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려고 잔소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인생 성배요, 선배요, 혈육이요, 부모로서 진정한 사람됨을 위한 가르침을 하는데,
그럼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뭐 누구에게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겠어요? 나를 낳은 그분, 가장 일차적으로 내 가정 안에서 나를 낳고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살아갈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받고 가정 안에서 그가 걸어왔던 실수와 실패가 있을 건데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그런 삶의 지혜, 그런 가치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자녀들이 바르게 듣고 그러면 이 말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이제 좀 더 부모보다 나은 그런 발전되는 길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간다면 부모들은 사실 뭐 더 할 나위가 뭐 있겠어요? 뭐 반복해서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얘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돕고 싶고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든 부모의 말을 잘 새겨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바꿔서 바른 길로 가고자 실수하더라도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거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 길로 갔다가는 오히려 손해보고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자꾸 반복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그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서 지혜롭게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수정할 것 수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인 부모 말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계속 돕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렇게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며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나 뭐 혼내고 뭐 이런다 치지만 조금 잘하면 혼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딴 방법이 없죠. 그냥 또 반복해서 말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잔소리꾼이다, 꼰대다 이상하게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가 하지 않아서 자녀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길을 당연히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잔소리꾼이다, 꼰대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을 주도적으로 바른 기준으로 이끌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더 부모를 정죄하고 심지어 반항적으로 행동을 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침몰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빙빙 돌아서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골짜기에 맞든 고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진리로 보이지 않고 아주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런 부모의 어떤 그 욕심처럼 보이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셨고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셨어요. 성실하게 도우셨어요. 사람을 보내고 이래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백성들이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약속에 소홀히 여기고 결국 그 결과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역사를 보니까 지금 패망과 몰락의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부모가 염려하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최악의 상태를 얻게 될 때 이 또 웃긴 게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이 고집해서 굴러떨어진 그 낭떠러지 앞에서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이 꼬라지가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말씀을 무시하다가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뭐 있다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을 탓하는 자리 터무니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주 40장에서 48장을 통해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게으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과 게으름이 이렇게 이 시대를 만든 게 아니고 너희들의 욕망, 인간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끝없이 불순종하고 고집하는 그 고집이 이런 세상, 이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위엄을 알리고 약속의 길로 오게 해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 가슴 타도록 전한 그 안타까운 말씀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니 기록하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기록해 하셔서 다가오는 세대 그 누구라도 분명히 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30장 8절.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 앞에 새기고 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분이 아니고요. 공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부터 그 시대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왕들을 요구했던 시대, 그것도 그 분열왕국의 시대, 그 시대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을 바른 길, 약속의 길로 서게 하시려고 계속 사사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보내시고, 남북으로 분열왕국이 된 그 나라 속에는 이제 각각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각각 보내셨잖아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약속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백성을 향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대의 미래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에는 바로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 역사가 이런 현실의 불순종이 만들어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이 바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나온 거죠. 이사야 시대에 이런 예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물론 그 시대 히스기야 같은 종교적으로 개혁도 일으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이미 가는 세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였다라는 게 충분히 짐작되는 거죠.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아주 악했던 왕의 통치 결과들이 바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이게 이미 나라에 뿌리 박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게 말 그대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그거를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니 이게 바르게 되는 게 아니죠. 바른 회개도 아니고 바르게 사명으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풍토와 정치적 추구, 왕의 요구가 이러니 그냥 그렇게 대충 살자, 이런 태도들이 만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존재 이유, 증인된 사명에 관심 없이 교회 안에까지 왔는데도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진행하고 찬양 집회 같은 것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종교개혁과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단지 히스기야 때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의 아들 요담과 또 그 요담의 아들이었던 그 악한 왕 아하스 때 선지자들이 다 활동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선한 왕으로 기억하는 우시야의 시대나 그래도 무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담 왕의 시대조차도 히스기야 시대의 이런 풍토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거친 왕들의 어떤 굳건한 어떤 결단으로 뭐가 좀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가 썩어가는 거, 뿌리병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정말 진지하게 그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진지한 부르심을 대충 종교적으로 대체하는 정도였던 그런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어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악이 만연해가는 더 고차원적으로 돼가는 이런 걸 볼 때 바로 어떤 시대의 그 시대 분위기가 어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시대의 흐름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핀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런 시대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그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계속됐다고 보면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런 메시지가 다 전달되고
쓰니 이제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이렇게 보통 주제를 잡긴 하는데, 위로라기보다 백성들의 고집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당신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언, 그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장 이후의 기록들은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과 딱딱딱 맞아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사건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다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쭉 읽다 보면 이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뭐가 이야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고, 뭐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어나갈 때는 이미 자주 말하고 서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살아간 전체 그 활동의 시기, 그리고 관련된 왕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백성들을 잘 평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그러니까 숲을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40장 이후의 내용은 대체로 이제 그 관점이 이미 이제 40장부터 가면 그 뭐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선포된 이후 150년, 200년 뒤에 일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40장부터 뭔가 내용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56장부터도 또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기적 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56장부터는 또 다른 저자가 적은 게 붙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가 세 개가 뭐 뭉친 거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 제1 이사야. 지금 40장 이후엔 제2 이사야. 56장부터는 제3 이사야.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어떤 지친 포로의 삶에 대해서 해방과 이런 거를 막 예언을 하는 것 같은데 56장부터는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를 어떤 그 지적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나 이방인들의 이주 문제, 뭐 사회 계층 간의 대립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이런 문제는 더 심각했죠. 선지자들이 항상 멸망의 이유로 경고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으로 그래서 56장부터의 내용이 뭐 포로 시대 이후에 적혀졌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너무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40장에서 48장의 경우 이미 예언의 초점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어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의 끝에 해방과 관련이 있을 정도처럼 보여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후대의 다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서 붙인 내용이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다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곳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게 어떤 건 이사야 선지자고 어떤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한 적이 없고 그냥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딱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걸 볼 때 이사야서의 이제 저작 시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사야의 뭐 생존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가 여러 저작설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한 하나님의 글을 통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전체를 묵상해 오고 있는 거죠. 또한 본문의 근거를 통해 봐도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와는 시간이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5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북왕국, 남왕국의 가장 큰 문제, 우상숭배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경고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들이 망하고 말았는데 이 우상의 어떤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을 잡혀가서는 이 우상이 가짜라는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로부터는 이제 그 나라의 우상 숭배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57장의 경우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57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드높이 치솟은 산봉우리마다 찾아다니며 창녀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 너희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잔치하며 음행했다. 그러니까 산당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에 대한 질책이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그 5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뭐 바벨론에서 돌아온 어떤 사회 상황을 얘기한다. 그렇게 단정 짓기보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 이스라엘 남북 왕국에서 벌어졌던 그 사회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고 40장 이후부터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포와 그런 분명 심판의 그런 이야기가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의 예언으로 그렇게 이제 적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40장부터 이후를 읽어나갈 때 어떤 작은 한 부분에 빠져들기보다 가능하면 지금 설명한 이 큰 숲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가면 이사야서가 비록 66장으로 두껍긴 하지만 충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읽어갈 때 가장 혼돈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도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거는요. 그 성경 본문이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이 벌어진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자체가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전하는 자의 시각과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역사서는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비록 한 인간의 인생과 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등 모든 것이 동원이 돼서 결국 자신의 전달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믿는 바가 포함되어 전달되었다고 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의도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의 인생과 인격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가던 역사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고스란히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적은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최대한 그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본문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을 잘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그냥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어디 이방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본문을 읽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자는 뜻이 막 전달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건 영감으로 이루어진 거다 역사를 일일이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시대에는 뭐 어쩌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미 이제 2700년이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2000년이 지난 그 역사가 담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을 읽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건 무리가 있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아버지 시대를 이해하기도 힘든데 2000년 전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그 성경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답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살펴가면서도 자꾸 우리가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복해서 상기하고 큰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자꾸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갈 때 무엇보다 항상 이런 전체를 보는 안목과 역사적인 이 배경을 잊지 않고 살피고 읽어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바른 묵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눈 감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일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뭐 하루에 11조가 아니어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30분 온전히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저 느낌과 당장의 만족만을 위해 성경과 역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시대의 역사와 배경들을 최대한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런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꼭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일에 온전한 헌신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인간이 배워가는 방법을 잘 활용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경을 더더욱 가까이 하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매일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분명한 집중력과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눈을 뜰 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만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